올해 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살펴보면 작년 연말부터 재작년 연말부터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작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시작하셔서 지금은 더 깊은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을 인정받은 자의 삶, 믿음을 인정받은 아브라함, 그리고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인정을 받았냐? 믿음의 시험은 뭐냐? 그럼 믿음의 시험의 답은 뭐냐? 우리가 계속 나눴고, 그 다음에 이번 주는 그러면 그 믿음을 인정받은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결혼식은 최고의 축제고 기쁨이고 즐거운 날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좀 남다른 흥취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과 이 무슬림 사회 속에서의 결혼식이 비슷한 점이, 흡사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식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랑 신부뿐만이 아니라 그 신랑 신부의 부모님, 친구, 엄마 아빠를 따라서 그 결혼식에 동참하는, 동행하는 아이들까지 뭐가 면제가 되냐면 율법의 의무가 면제돼요. 이건 마치 라마단 금식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금식을 면제받는 것과 비슷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율법에 대한 의미는 뭐예요? 율법을 외워야 되고 막 시험 봐야 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모시게 돼요. 결혼식을 참여하게 돼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혼 예식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결혼식처럼 30분 만에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그런 결혼식이 아니라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열흘, 더 길게도 하는. 왜? 그만큼 그것이 신랑 신부의 어떤 부요, 어떤 기쁨, 그런 중요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결혼식은 낮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밤에 이루어졌어요. 우리 삶의 주변에서도 무슬림들이 결혼식 할 때 낮에부터 꽹과리 치고 안 그러죠? 주로 밤새도록. 옛날에는 밤새도록 했는데 요즘은 그래도 좀 현대화되니까 12시 땡 될 때까지만 이제 그런 형식을 취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지방에 내려가면 밤새, 며칠째 밤새 계속 이런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또 결혼식은 뭐였냐면 신랑과 신부 집 두 군데서 결혼식 잔치가 열려요. 그런데 신랑도 신랑 집에서 막 잔치를 해. 신부도 신부 집에서 막 잔치를 해. 그러다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자 해가지고 여기 또 1일부터 시작하고 해서 1일부터 잔치를 막 해요. 그러다가 이 7일 기간 어느 중에 5일째 되는 날이나 6일째 되는 날, 어느 한 날, 3일째 되는 날이 될 수도 있고 첫째 날이 될 수도 있고, 신랑과 신랑 친구들이 기습적으로 신부 집을 방문해요. 왜냐하면 그 유대 당시에 그런 풍습에서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와, 그래서 신랑 집에서는 신랑과 신랑 친구들이 신랑을 막 즐겁게 해줘. 신부 집에서도 신부 친구들이 신부를 막 즐겁게 해줘. 막 여기서 우리가 하면서 막 북치고 막 놀고, 막 신부는 뭐 하고 있어? 다 화장하고 이제 다 하고 이제 그러고 있죠. 그러다가 지치고 피곤할 무렵에 신랑과 신랑 친구들이 급습을 해가지고 들러리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것을 굉장히 즐거워했거든요. 그래서 신랑의 신부들이 얼만큼 들러리들을 놀라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혼식이 즐겁냐 즐겁지 않느냐.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자기네 집에서 따로 잔치를 하다가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어떤 일정한 예식을 치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신부 쪽에 있는 하객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다시 신랑 집에 가서 여기서 정식, 진짜 잔치를 같이 열어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니까 예수님 당시에 결혼식에 뭐가 떨어져요?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몇 날을 할지 모르고 며칠을 할지 모르고 누가 올지 모르고 몇 명이 올지 몰라. 우리나라처럼 뭐 올 사람 체크해가지고 몇 명이고 예산 누가 올지 몰라.
이제 그런 이게 바로 유대 땅의 풍습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결혼식을 신랑을 맞으러 하기로 나간 10명의 처녀와도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다시 신부 쪽 하객들과 신부와 신부 친구들을 다시 데리고 다시 신랑 집에 갈 때까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등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때는 밤중에 새벽에 이제 일어나니까. 이것처럼 등불을 준비하지 못하면 신부도 못 가고 신부야 뭐 후레쉬 비추면서 갈 수도 없잖아요. 신부도 못 가고 신부 친구들도 못 가고 하객도 못 가고 아무도 못 가고. 그래서 그 결혼식이 큰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신랑 신부가 그래서 신랑 집에 딱 도착한 다음에는 문을 걸어 잠그고 안 열어줬다고 그래요. 왜? 신랑 신부의 안전을 위해서. 그때도 뭐 이제 보복이 있었는지 지금 이런 것처럼 모르겠지만 신랑 신부의 안전을 위하고 그 다음에 결혼식에 흥을 깨지 않기 위해서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들여보내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의 풍습이다.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시험이 끝났는데 라는 질문이 왔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그리스도인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이 살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믿음의 시험을 치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냐면 바로 천국 가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천국 가기. 우리가 학교를 다니다 보면 비린지 도내미가 끝난 다음에 방학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익힌지 도내미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넘어서 대학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일생을 취업을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쭉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천국 가기 위해서 살아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어디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요. 이건 마치 진짜 결혼식은 어디서 열려요? 아까 말했죠? 어디서 열려요? 신랑 집에서. 고로 신부 집에서 전부 치고 고기 굽고 할 필요가 없어. 진짜 결혼식은 어디서 열리냐면 신랑과 신부가 신랑 집에 왔을 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천국에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모든 건 신랑 집에 다 준비되어 있어. 단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신랑 집에 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예비를 하느냐, 무엇을 위한 예비냐, 이 신부집에서 먹기 위한 예비냐, 아니면 이 신랑집에 가기 위한 예비냐, 여기서 끝나냐, 아니면 신랑집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이 10명의 친구는 누구냐면 신부의 가장 친한 친구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고 가장 신뢰하는 친구. 자기 할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래도 그 중에서는 지혜가 있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을 골라서 뽑는 게 바로 이 10명이에요. 성경에서 열은 완전 수예요. 완전함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아무나 쓸데없는 사람, 미운 사람 저기만 들여나가가지고 기름 등불 밝혀있어 이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신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해줄 수 있는 친구를 보내는 게 바로 이 10명의 친구들이다. 신부의 친구들. 이 10명의 사명, 이 10명의 처녀의 사명은 뭐예요? 이 10명의 처녀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등불 가져가는 것도. 등불 켜고 그 다음에 그 신랑 집에 이렇게 가져가는 거. 중요한 건 뭐예요?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 데려가는 게 아니라 누굴 데려가야 되냐면 신랑을 데려가요. 이 10명의 처녀가
신부의 들러리로서 신부 옆에 있지 아니하고 멀리 나와 들판에 나와 있는 마을 입구에 나와 있는 저기까지 나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들이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면 신부는 결혼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가 그 유대인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준 것처럼 이 10명의 처녀들은 등불을 밝혀들고 밤이나 낮이나, 낮에는 등불이 필요 없으니까 밤이나 낮이나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기다리고 있으면서 밤이 되면 불을 켜는 거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을 친구집까지 잘 데려가고 여기서 1차 예식을 마친 다음에 다시 모든 하객들을 10명이 그들의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10명의 처녀들이었어요. 이들이 데려가지 않으면 하객들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랑이 더디 올 때, 많이 그렇지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저기 밤 날아다 주는 거 그 들판에서 먹고 있으면 지켜봐. 이들은 잠들었어요. 피곤해서가 아니라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 신랑이 언제 오는 줄 알았으면 눈을 부릅뜨고라도 기다렸겠지. 그러나 신랑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자는 거예요. 성경에는 10명이 다 졸고 다 잤다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문제가 없을 때는 기름 그릇을 준비한 5명의 처녀나 준비하지 않은 5명의 처녀나 별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이 그릇에 기름을 담지 않은 처녀들의 보기에는 그릇까지 막 주렁주렁 가지고 다니면서 기름 들고 다니는 그 친구들이 유별나다 보일 수도 있어요. 와, 저렇게까지 유별나게 말이야.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매일! 야, 어제도 안 하는데 오늘 오겠냐? 이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6절에 우리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말은 10명의 처녀들이 그렇게 밤낮으로 기다리던 한마디의 음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의 소식을 듣자마자 다 즐거워할 수가 없었어요. 왜? 5명의 처녀는 등불이 어떻게 해요? 꺼져가고 있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은 에이, 설마 오늘 오겠어? 진짜 그러겠어? 벨키 아자가? 그러고 있었는데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이 오는 그 시점부터 다시 가서 잔치하고 하다가 다시 신랑집까지 가져갈 기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미련한 처녀는 굿 아이디어, 야 기름 좀 나눠 쓰자. 그랬더니 5명의 지혜로운 처녀가 No! 줄 수 없어. 왜? 우리가 다 모자라니까 너네 빨리 가서 사가지고 와. 그래서 기름을 그 5명이 열심히 마을에 달려가가지고 기름을 사가지고 다시 왔더니 이미 신부 집에서는 결혼식이 끝났어. 그리고 이 신부의 하객들은 이미 다 이동해가지고 신랑 집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문이 닫혔어. 기름 그릇에 이번에는 등에만 기름을 채운 것이 아니라 기름을 가득 둘러매고 그 5명의 처녀들이 그 신랑집 문 앞에 두드렸어요. 10절부터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0절부터 12절 같이 시작.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기름을 준비해서 왔던 이 5명의 처녀들이 들었던 대답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 등불을 밝혀든 10명의 친구들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처녀들의 사명은 신랑을 맞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신랑을 혼인집, 신부 집까지 인도하여 가고 그 집에 도착해서 다시 그 결혼식장에 있는 모든 하객들을 다시 데리고 불을 밝혀들고 신랑의 집까지 가는 동안에, 그리고 이 결혼식 동안 쓰이는 모든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10명의 처녀들을 5대5로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5명과 5명으로 딱 나눈 계기가 뭐예요? 사건이 뭐였어요? 그 일이 뭐였어요? 세비이 뭐였어요? 5대5로 나눈 사건은 바로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그러면 이 5명의 처녀는 왜 기름을 준비했고 이 5명의 처녀는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바로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떠한 삶의 어떤 모양을 가져다 준 것은 바로 뭐냐면 기름이 아니고 뭐였냐면 지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몸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나 슬기나 같은 말이에요. 지혜는 한자고 슬기는 한국 그냥 우리말. 그래서 지혜의 지자가 어떤 거냐면 슬기로울 지자다. 그래서 지혜와 슬기는 같은 의미인데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슬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바르게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일을 잘 처리해내는 능력이 슬기로워요. 자, 다시요. 슬기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판단을 잘하고 그 다음에 그 판단한 대로 그 일을 잘 처리해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슬기로운 사람.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생각, 좋은 말을 좋은 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고,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5명의 처녀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밤에 올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게 계산을 하는 거지. 이 기름 등불 하나에 이 기름이 딱 처음부터 불 펴가지고 5시부터 밤 11시간 밤 12시간 태우는데 기름 한 병이 된다. 그럼 밤중에 오면 내가 이거 쓸 수 없어. 그러니까 여분의 기름을 더 가져가자 하고 이렇게 병에다 담아간 게 아니라 그때는 다 그릇이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 그럼 어쨌든지 그러나 지혜로운 5명의 처녀는 딱 때를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판단해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실행에 옮겨서 충분한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그릇은 대부분 뭘 뜻하냐면 믿음을 얘기해요. 믿음이 큰 사람은 큰 그릇을 준비하고 믿음이 작은 사람은 믿음이 작은 그릇을 준비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5명의 처녀는 믿음의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신랑을 맞으러 가요. 자,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지혜를 뭐라고 하냐면 좀 어려운데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이해해 보세요.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로 히브리 사상에서는 지혜의 특성을 근면, 정직, 절제, 순결 혹은 좋은 평판에 대한 관심과 같은特権이라고 본다. 굉장히 어렵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자,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예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딱 하는 사람이 솔로몬이죠.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십시오 라고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기도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지혜는 원어에는 뭐라 그러냐면 렙쇼메나 그래가지고 따라서 하세요. 듣는 마음.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한 것이 지혜로운 마음인데 그것은 원어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마음을 주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주십시오. 왜? 우리가 터키말 하면 우린 터키말을 아니까 터키말 알아듣잖아요. 근데 터키 사람 우리가 한국말 하면 알아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왜요? 언어가 달라요.
그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어팩을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설치를 하면 이해가 우리 청년 이해가 팍팍 와요.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는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을 확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같게.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십니다. 이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과 빌레스트리맥 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한 가지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받는. 하나님이 얼만큼 솔로몬에게 이 듣는 마음을 풍성하게 부어주셨냐면 열왕기상 4장 아빠 읽어줄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셔서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래서 그로 인해서 솔로몬은 3,000가지의 잠언, 3,000가지의 유명한 말을 했고 1000여 곡의 노래를 지었대. 그리고 솔로몬은 식물과 동물에 대한 관한 지식이 박식해가지고 누가 누군지 물어보면 지뢰 지나고 저 꽃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하다 보면 가이드가 그러잖아요. 저한테 꽃, 나무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전 모릅니다. 노란 꽃이 피어있으면 그건 노란 나무고 파란 꽃이 피어있으면 저 파란 꽃입니다. 저는 몰라요. 이렇지만 솔로몬은 들판에서 생전 처음 보는 꽃도 이 꽃은 이름이 뭐고 어떤 효능이 있고 어떤 데 뭐에 좋고 뭐에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당시에 뭐였냐면 검색 엔진이었어. 솔로몬은 그 당시에 지식인이었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모든 걸 알고 있어. 어떻게 솔로몬이 머리가 컸나? 아니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처럼 하나님이, 그래서 백성들이 왜 솔로몬을 무서워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솔로몬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백성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지혜는 뭐다? 듣는 마음이다.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 빌기가 아니라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빌겔릭이 있는 것이 지혜가 있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채널에 있을 때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능력이 아니고 뭐다? 마음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안타빌레.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들은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진 사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다윗이 생각할 수 있었고 다윗이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못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듣는 마음은 배운다고 어디서 안수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 마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될 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설교 들음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해요?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과 하나 됐어요. 막힌 담이 허물어졌어요. 이건 마치 예수님이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살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솔로몬과 함께 사셨어요. 하나님은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주시는 분인데 어떤 부분이냐면 고린도 후서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4장 거기 손가락 껴놓고요. 고린도 후서 4장 5절부터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배는 질그릇은 우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배는 결코 금은보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보배를 달라고 할 때는 금은보화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이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배라고 생각하셔서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이 빛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께 당연히 있는 그것인데 이것을 우리에게도 어떻게 비춰주신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것처럼 그 빛이 우리의 마음에도 비춰지면 무슬림들이 우리를 보면서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된다는 그런 부분.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는 날마다 봐야 돼요. 그 예수님의 얼굴 보는 것을 우리가 기도해서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될 때, 눈과 눈을 마주치고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큰 개념이기도 한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둘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고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이고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알게 된다라는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답답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솔로몬의 마음에 쫙 비춰주셔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니까 다 보고 다 알게 되고 다 깨닫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솔로몬과 함께 있었는데 언제까지 함께 있었죠? 우리가 작년에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마음이 하나님이 막 풍성하게 부어주셨는데 그게 언제까지 지속됐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듣기를 거절하고 이방 여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사랑하기를 멈추고 이방 여인들에게로부터 사랑받는 것을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무엇을 주랴라고 말했을 때 두려워 떨면서 이야기했던 솔로몬은 그 이후로 하나님이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너 그렇게 하지 마라, 너 그렇게 하지 마라 말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듣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솔로몬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했던 솔로몬이 이방 신들의 신전을 져주고 신앙생활이 삐뚤어가니까 백성들도 다 그거 따라서 했어요. 저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범죄가 큰 이유예요. 한 개인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죄악 속으로 밀어넣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 하나님을 향한 뭐가 사라졌어요? 경외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의 마음이 사라져버렸어요. 거기에 뭐가 찼어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오는 이방 여자들의 그냥 그 사랑과 섬김이 너무 극진한 그것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가득 채워버려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셔도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방 여인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임재가 솔로몬으로부터 떠났어요. 왜 떠났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무시받으면서까지 우리 안에 계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오십시오라고 하면 어떤 사람 안에라도 들어가서 사시지만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고 없는 사람처럼 치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기억하세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솔로몬을 버린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솔로몬은 범죄하고 이스라엘 나라는
망해져가는. 왕이 된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부귀 영화를 누리고 명예가 인정받게 되고 인기 검색어에 올라가게 되고 막 사람들이 취재를 나오고 막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으로 꽉 차게 돼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듣게 됩니다. 왕은 얼마나 이렇게 영화로우시. 그 말에 그 솔로몬 왕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귀찮아지고 알아서 한다니까 이제 나 어린애 아닌데 이 정도 나도 할 수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귀찮아.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죠.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죠?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어떤 것을 중히 여기든지 어떤 것을 경히 여기든지 이쪽을 좋아해서 이쪽을 미워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솔로몬은 지혜가 충만한 솔로몬도 이것을 넘지 못했어요.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잘못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은 그 왕자에서 벌떡 일어나 앉아서 성전에 가서 엎드려서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침상에 가서 눈물로 자기 침상을 띄울 정도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려서 거두지 마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솔로몬은 오시래요.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이 금은보화가 없어지겠냐.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두근거리는 그 사랑과 열정이 솔로몬의 마음에서 완전히 소멸되었다. 하나님은 무시받으면서까지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막 가슴이 주일이 다가온다. 야 신난다. 이렇게 되는데 또 주일이야? 엊그제 같은데 왜 열정이 식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솔로몬에게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도 놀랬던 솔로몬이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도 솔로몬에게 들리지 않았고 듣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듣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듣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이 듣는 마음의 문이 1년 360일 하루 24시간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기를 원하고 그 마음의 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임재와 가능성은 틀려요. 우리는 종종 얘기해요. 맞아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일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일이 될 수 있어요. 이해도 될 수 있고 저해도 될 수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루 만에라도 이 터키가 복음화 될 수 있죠. 영광의 지역이 작은 한 조각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죠. 이런 말을 해요. 그런 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담대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때가 되지 않았어. 하고 스스로 위안을 삼고 스스로 그것을 방패 삼는 것을 많이 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들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 가능성, 올라빌리드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캐스팅 제거되었어요. 탐 올라락 제거되었어요. 예수님은 너가 이렇게 하면 귀신이 나갈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귀신은 떠나갔고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면 그 병은 나았고 어느 정도에 하면 예수님이 옥기스 스치기만 해도 한두 명만 나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다 나음으로 됐다. 나은 사람도 있고 안 나은 사람도 있다 이것이 아니라 다 나음으로 됐다. 그러나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언제냐면 믿지 않을 때.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이 만져주셨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말씀은 안 했는데 이야 제 믿음 대단한데 이 말만 했는데도 벌써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터키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가능성을 붙잡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이 땅을 덮어주십시오.
주님 하시면 끝입니다. 주님이 일어나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이 땅에 풀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이 땅을 덮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능성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확실한 임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이거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위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어쩌면 설마 그럴 수도 이런 모든 가능성들을 날려버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도 있어. 우리 코란에도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래 기도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 우리 이슬람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런 우리는 가능성과 가능성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로 이 가능성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밝히 알아. 우리는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 오늘 이번 주에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이 답이 있냐 너희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조금 더 이런 혹시 어쩌면 아자가 설마 이런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아요. 그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실 수도 있어. 이것이 아니라 저 땅은 너네 땅이다. 약속으로 주신 땅이다. 하나님의 땅이다. 근데 그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거 맞아? 이랬던 사람들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자유의 날성범보다 더 날카로운 사람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는 정확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열려되는 것은 물질의 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 말씀의 세계가 열려요. 영의 세계가 열려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딱딱딱딱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 매 순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업데이트되고 갱신되고 새로운 버전으로 바뀌어야지 됩니다. 오늘 지혜가 없는 미련한 다섯 처녀는 가능성을 가지고 나가요. 설마 오늘이겠어? 어제 나갔는데 아직 3일이나 4일이나 남았는데 오늘은 아닐 거야. 그러나 지혜로운 다섯 명의 처녀는 뭘 가지고 가요? 임재를 가지고 가요. 오늘 온다. 올 수도 있다가 아니라 오늘 온다. 그러니까 그들은 기름을 준비해 가는 거예요. 가능성이냐, 가능성에 내 믿음을 두냐, 임재에 내 믿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어떻게 해요? 달라져요. 세상 일에는 우리가 임재에 대한 것을 가지고 구하면서 하나님의 일에는 우리는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맨날 헷갈려.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이게 조금도 즐겁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신랑에 대한 임재의 확신이 있는 5명의 처녀는요, 신랑이 오지 않는 지루한 날들에 뭘 불어넣냐면 생기를 불어넣고 깨어있게 하는 거예요. 준비되게 하고 주의 깊게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 날씨는 어떤지, 바람은 어디서 부는지, 해는 언제 져서 언제 지는지, 기름가게는 어디가 열었고 얼마큼 가져가야 되는지. 이것처럼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10명의 처녀들이 왜 등불이 왜 필요했는지 아세요? 단지 어두워서가 아니라 신랑의 얼굴을 알아보기 위해서. 왜 그날의 결혼식이 꼭 한 집에 하루 있으란 법이 없어. 결혼식이 2집이 있을 수도 있고 3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랑인지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인지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신랑의 친구들이 나를 알아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신랑을 알아보기 위해서 등불이 필요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등불을 밝혀드려야 돼요.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인가? 누구의 말인가? 사람의 말인가? 사단의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등불을 밝혀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등불이 계속 꺼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어떻게 해요? 절박하게 필요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보세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이 있는 하나님과 마음으로 하나 되고 영으로 하나 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레마의 말씀을 듣고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입니다. 낮은 낮대로 행할 줄 알고 밤은 밤대로 어떻게 행해야 돼. 좋을 때도 감사하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감싸고 이 시험을 어떻게 해야 통과되는 것인지 아는 그리스도인이고, 만족의 비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는, 누가 뭐라든지 간에 졸업하든지 간에 뭐라든지 간에 신랑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오직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함에 있어서 삶의 모든 초점, 저쪽에서는 뒤쪽에서 들려오는 것은 막 꽹과리 소리가 들리고 막 즐거운 소리가 들리고 바람을 타고 맛있는 그냥 동그랑땡 냄새가 막 갈비 냄새가 막 번복되어 있지만, 그러나 나는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서 밤낮으로 등불 밝혀있는 그런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신랑의 결혼식에, 신부의 결혼식에 초대된 수많은 영혼들을 책임지고 이끌고 함께하는 신랑의 집까지 기꺼이 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열방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열방의 인도자입니다. 그리고 부흥의 통로고 영광의 운반자입니다.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제가 죽을까요 살까요 물어보지 않아요. 나한테 물어봤을 텐데. 근데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세례 요한의 모든 삶의 초점은 자기의 생명에 관계된 것, 자기의 환경과 여건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까?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요. 이런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5절에 재밌는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등불 되어서 누굴 기다리고 있는 거냐면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당신이냐 아니냐, 예수님은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정확히 말씀하셨지 않았지만 눈먼자가 다시 뜨고 포로된 자가 쭈쭈쭈 이렇게 하는 이런 일이 있다. 그럼 고로 내가 바로 그 예수다. 그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은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여러분 스스로를 켜서 신랑을 맞이하는 등불.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신랑집, 신부집, 신부가 지금 무슨 놀이를 하고 있으면서 노나? 뭘 먹으면서, 무엇을 마시면서, 무슨 옷을 입으면서 이걸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나라가 그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잘 들으세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등불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기름등이나 촛불이 아닙니다. 원어적인 의미에서 뭐냐면 횃불을 얘기해요. 멀리서도 볼 수 있는 이렇게 횃불 딱. 이 불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확실한 신앙생활, 성도들의 신앙적인 삶의 외적인 측면, 빛나고 있냐, 이제 얼마큼 빛나고 있냐,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예배 생활, 헌금 드리는 헌금 신앙, 기도하면 큰 소리로 하는지 작은 소리로 하는지 방언으로 하는지 그냥 말을 하는지 찬양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없는지, 어쨌든 이러한 외적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바로 이 등불의 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처럼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라고 하냐면 엘라이온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외적인 측면, 횃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그 외적인 측면을 어떻게 해요? 도와주는, 그 외적인 측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내적인 모든 측면이 바로 기름. 이게 이해가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말이 조금 어려워서.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막 성경을 읽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말하고 막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이 진짜로 계속 지속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이 내적인 측면의 모든 요소가 바로 이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5명의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성령의 인도함이 없는
그냥 가시적이고 보여주기만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상태를 지칭합니다. 자기는 불이 있습니다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 예배를 막 뛰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총칭하는 것은 하는 말이 뭐냐면 등은 있으나 기름이 없는 사람. 그래서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유명 그리스도인,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사람. 속사람은 세상 사람과 똑같아. 그러나 이름만 그리스도인, 교회만 다녀. 이런 사람. 하나님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신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 사람. 소금이지만 맛을 잃어버린 사람. 물은 물이지만 미지근한 사람. 가지는 가지인데 줄기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 사람 성경 부분에 엘라본이라는 가지다, 기름을 가지다, 등불을 가지다 라고 말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지지 아니하고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5명의 미련한 처녀는 그날만 기름을 안 가져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을 가져온 5명의 처녀는 그날만 또 가져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름을 가져오지 않고 횃불만 들고 있는 이 처녀는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3일 전에도 그랬고 4일 전에도 그랬고 설마 오늘 오겠어? 하고 이 등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나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첫날에도 가져오고 둘째 날에도 가져오고 셋째 날에도 가져오고 다섯째 날에도 가져오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름을 가지고 오는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형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가지지 않았다는 말에서 파생합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한번 그냥 안 가져갔는데 그날에 재수 없어서 신랑이 온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미련한 5처녀는 그런 임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랑에 대한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등 들었네. 아유 등 들었네. 예. 이제 이러한 감성 이례적이고 감상적인 체험을 우리는 배격하고 미리 준비하고 천국 갈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전적으로 헌신하고 성령 충만히 힘쓰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과 말씀을 보면서 나를 늘 사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지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 삶을 계속 반복해 나가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 없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게 된 외형적 신앙인들의 종말적 상황을 얘기해요. 영생이 없이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생의 생명, 아들의 영이 없는 사람은 다 아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기름을 예비하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 종말적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심판만 나간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부터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뭐요? 끝. 무효. 이미 천국문은 닫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훌륭한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존경받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핍박받아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고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기름이 떨어져가는 이 미련한 5처녀의 상황은 상징적으로 영적 고갈 상태에 빠져가는 외형적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데 그때 가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해봐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슬기로운 5처녀들에게 미련한 5처녀가 기름을 좀 나누어줘라 라고 했을 때 이 슬기로운 5처녀가 그럴 수 없다, 우리와 너희의 슬기 다 부족하다, 이 말은 뭐냐면 결코 충분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결코 나누어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제가 우리 예찬이와 친구라고 해서 예찬이의 페이스북 친구와 제가 친구가 되지 않아요. 예찬이의 절친이라고 해서 저의 절친이 되는 법이 없고 저의 절친이라고 해서 은지와 바로 절친이 되는 경우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함은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이다. 이게 키예요. 아빠가 목사라고 해서 자녀들이 그냥 천국 가지 않습니다. 저만 천국 갑니다.
아빠가 상급 10개 받았다고 해서 예찬이도 상급 10개 받는 거 아니에요. 아빠가 10개 받고 예찬이가 2개 받을 수도 있고, 아빠가 10개 받았는데 예찬이가 20개 받을 수도 있고. 뭐예요? 상급은 개인적이에요. 제가 성령 충만한다고 해서 여러분들까지 같이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있냐, 붙어있지 않냐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 붙어있는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을 알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과 마찬가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안 들리면 귀를 뚫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 시대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횃불만 그냥 주일 되면 교회 가고 그냥 큐티하라니까 큐티하고 그냥 연습 시키니까 연습하고 이런 외형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 외형적인 신앙 안에 내면적인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얼만큼 준비되냐? 매일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름 준비 늦게 해서 결혼식장 온 그 처녀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히브리인 유대인들에게 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전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얻어지는 체험적이고 완전한 삶을 뜻해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엄마를 아는 것과 제가 엄마를 아는 것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한다. 하나님께서 113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은 113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동행하시고 여러 사건과 여러 경험들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브라함을 뒤집어서 아브라함은 113년의 경험을 통해서 누구를 확실히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그게 바로 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다라는 말이 부정을 가리키는 부사 우크와 함께 쓰여서 이것이 뭐냐면 그냥 누구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철저한 관계의 단절과 유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우리 유기라는 말이 뭐예요? 유기견 그러죠. 유기견이 뭐예요? 버려진 개라는 거예요. 그 유기견이라는 말은 보호받지 못하고 보호할 수 없는 개를 바로 그 개.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버려진 개를 유기견이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마지막에 다른 사람이 기름을 열심히 준비해서 왔는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 예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예수님과도 관계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결혼식에 못 들어가면 아예 다음번에 다른 결혼식 가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말씀을 가볍게 보는 거예요. 이것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사랑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 와, 이거야말로 가장 무서운 이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말씀 보고 깨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더 넓은 자리로 더 깊은 자리로 더 긴 자리로 더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힘쓰고 애써야 할 이유는 뭐예요? 마귀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그 마태복음 24장에도 종과 주인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영적인 각성을 이루어야 된다. 각성이라는 말이 깨어있다. 왜? 아무도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고 주님 맞을 준비하고 천국에 갈 준비를 하고 주님께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일에 힘쓰고 애쓰지 않는다 보면 여러분들은 횃불은 있지만 기름이 없는 미련한 다섯 처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 선교사님이 끝까지 충성한 이유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했어. 날마다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십자가에 매어 달려있는지 아닌지를 늘 점검하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다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마음의 그런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 이유는 바로 그러한 이유예요. 주님 맞을 기름을 날마다 준다. 하나님은 그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셨고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의 기초를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사도 바울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세부대되게 하셔서 새로운 기름을 부어주셨고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무엇에 생명을 걸고 계십니까? 주님 곧 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을 횃불처럼 높이 들고,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예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힘쓰고 애를 쓰셔서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너무 믿지 마세요. 그리고 저를 너무 바라보지도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예배가 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주님의 음성을 명확히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과 같이 한번 받았다가 타락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계속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들을 수 있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아까 말했죠?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대로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처럼 날마다 깨어 근신한다는 건 뭐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잘 살펴본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파수꾼처럼 이 터키 땅에서 신랑 옛 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파수꾼의 세대로 예수님의 친구요 터키와 전 세계 무슬림의 친구로 주님께 받은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가 나중에 주님 오셨을 때 이 무슬림들과 함께 등을 받쳐들고 자 갑시다 친구들 해서 신랑의 집까지 나아가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며 주님과 더 깊게, 더 넓게, 더 높게, 더 길게 인격적인 교제. 2014년에 우리 성령님을 충만받아서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시는 그 삶의 문이 꼭 열렸으면 좋겠어요.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은 뭐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주님 얘기할 때 주님이 예수님이 왜 이거 했어요? 했어. 이게 뭐예요? 인격적인 교제. 대화. 나는 이것이 온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시고 이 거룩한 신적인 교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넓어져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기름을 더 많이 더 크게 이 믿음의 그릇이 자꾸 더 넓어져서 우리가 이 시실리 메디데이 교회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 20억의 무슬림들에게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의 천국 잔치까지 다 이끌어가서 밝힐 수 있는 그들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그런 풍성한 기름 부음이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경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구원이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듣는 마음을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이 터키 땅에서 외형적으로 확실히 드러나게 하시고 내면적으로도 더 그리스도와 풍성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의 임재로 덮어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저희가 온전한 산재물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씻어주옵소서.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 우리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온전히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서 더하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저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이 터키 민족과 열방을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이르기까지 주의 마음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듣는 마음이 필요하고 그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멈추지 아니하시고 지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믿음과 모든 신앙생활에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불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언제 어느 때에 오시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고 언제 어느 때든 보라 신랑이 왔도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아멘 할렐루야 주님 뛰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이 세상 가운데 조금 더 남겨두지 아니하고 아버지 전심으로 주를 바라고 전심으로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전심으로 주님께 저희들의 모든 삶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합하는 사람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만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전부이든 일부분이든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내어드려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흠양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의 복을 쌓아주실 수 있는 하나님 거룩의 제단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에 역사하시니 오늘 다날사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신앙과 모든 사업터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